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네겝에 거주하고 있는 아랏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 몇몇을 잡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전쟁을 해도 되느냐. 그들을 손에 넘겨주면 그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서원까지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런 서원을. 그래서 그 아랏 사람들의 모든 성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의 땅 시온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지나갈 때 절대로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어떠한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오직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거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시온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바로 앞장인 20장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이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방금 이 말씀은 21장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런 말을 에돔 왕에게도 똑같이 했죠. 근데 그때도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거절당했을 때요, 거절당했으니까 지나가지 못하고 좀 불편하지만 호르산으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행히도 돌아가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돌아가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모린의 영토로 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크게 무찔러 수 있었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죠.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도성인 헤스본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담을 좀 잠깐 나누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에는 참 재미있는 시들이 3개가 나와요. 14절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에 나오는 시가 하나 나오고, 17절과 18절에는 우물의 노래라는 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헤스본에 대한 시가 하나 나옵니다. 연달아 시가 3개가 나오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역사를, 그 당시 유행하는 시를 가지고 그들이 기록했고 그들의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 뭐가 있었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란 어떤 책이냐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책이 2개가 있죠. 하나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데, 그 책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2가지 책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책이죠. 근데 거기에 그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시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헤스본에 대한 시도 나오죠. 이게 헤스본에 대한 시는 뭐냐면, 시온이 원래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근데 헤스본을 점령하면서 모압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시온이 만든 그 시가 헤스본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들이 여기에 기록된 건가?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앞에 여호와의 전쟁기에 나오는 시와 우물의 노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의도로 여기에 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스본의 시는 이스라엘이 그 헤스본을 점령한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헤스본이요 시온의 땅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땅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요 취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친척이잖아요. 롯의 후예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준 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아모리인과 전쟁하게 되었고, 그 아모리인의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이 보니까 암몬 자손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땅이 원래는 시온의 땅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헤스본을 점령하고 헤스본의 시에 대한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점령하면 그만이지, 점령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이 우리가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변명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꼭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둬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신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의도로 헤스본에 대한 시를 여기다 기록해 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요, 그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한 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막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그 약속 속에 있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헤스본에 대해서 그 시온이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얼떨결에 하게 되었고 그냥 이겨버렸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점령했다 그래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점령한 것이 살려고 그것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 뜻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해서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죠.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헤스본은 그 땅, 그 점령한 땅을 놔두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만난 곳은 어디냐면 바산 왕 옥이 거하는 땅, 그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의 땅에 갔더니 그 바산 왕 옥이 놀래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또 한 번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산 왕 옥은요 정말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싸웠던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강했죠. 얼마나 강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까지 해주세요.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서도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쉽게 바산한 옥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연달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지역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 쪽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연달아 3번 큰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을 이겼거든요. 어떠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이겨봤자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들이 결국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도움되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래 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순종했다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엉뚱한 민족들과 싸우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싸워보니까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강하다는 그 민족들을 차례차례로 물리쳤거든요. 그렇게 강한 그 전투력을 가지고 가나안 민족과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들은 싸우긴 싸웠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힘만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힘으로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싸워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싸움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어디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성도님 중에 몇 명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것 같다. 뭐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목사님을 대적했죠. 그랬더니 그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둘이 싸우다가 세상 재판까지 갔어요. 정말 치열하게 재판을 했고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승복을 해야죠. 근데 양쪽 다 승복을 못해요. 항소하고 막 싸우고 몇 년을. 덕분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교회도 똑같다고, 목사도 똑같고, 교회가 별것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를 떠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이야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가?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의미 없는 싸움을 할까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우리끼리 의미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저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문화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와 싸워야 되고요. 마약과 싸워야 되고요. 인종차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깟 목사 집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계속 우리들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약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개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자기의 길을 갔을 것이고 그 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을 계속하다가 교회는 교회대로 욕을 먹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욕을 얻어먹게 하고 정작 해야 되는 싸움은 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분열돼서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로 엉뚱한 곳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싸워야 할 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우리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싸움은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의 싸움이 가나안 땅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믿음이 식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싸우십시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